네, 여러분 먼저 저는 수능을 본 세대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능에 관련돼서 우픈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먼저 설명해드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수시로 간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수능을 올 고등급을 맞더라도 갈 대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전부터 수능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 안 해도 그래도 수능 최저 정도는 넘겠지, 내가 가고 싶은 신학대의 최저 등급은 넘겠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저는 한 달 전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수능 당일에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합니다. 먼저 저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1등급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 문제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풀고 그대로 잤습니다. 검토도 안 한 채 말이에요. 그냥 저는 대충 29번, 30번 문제 틀리고 나머지 92점? 나쁘지 않게 수학 봤다, 이런 생각으로 그대로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집에 와서 그 수학 점수를 체크해 보니까 83점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바로 3점짜리 문제 3개를 밀렸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체크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3점이라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수학 1등급 커트는 물론이거니와 2등급 커트인 84점도 못 미치는 점수였어요. 저는 그렇게 3등급이라는 점수를 처음으로 맞아봤습니다.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기분이 이런 기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에게 발등이 찍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사인 저조차도 믿지 말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믿지도 말고 오로지 위대하신 하나님만 믿으라고요.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만 믿으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게 참으로 어색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와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볼게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 받는 것을 이렇게 예시를 들고 싶어요. 우리는 키가 커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바로 깔창을 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욱더 확실한 방법이 그냥 유전자로 키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깔창을 신었다 한들, 키가 커 보인다고 한들 결국에 들키기 마련이고 우리를 속이기 마련이에요. 즉, 키가 커 보이는 방법은 그저 키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거짓말 치거나 우리 자신을 속이거나 그렇게 하는 믿음은 온전하지가 않고 믿음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베드로후서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믿음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더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믿는다, 이것보다는 충성에 가까워요. 즉,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더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덕은 남에게 넓게 이해하는 마음, 즉 넓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서 남을 이해하고 남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면은 그제서야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넘어서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더해서 우리의 지식으로 만들고 우리의 그 지식이 믿음에 더해서 더욱더 견고하고 온전한 믿음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얻은 지식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남들에게 뽐내면 안 되고요. 남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절제를 더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절제에 대해서 인내까지 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를 다 더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바로 경건과 사랑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가르침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닮아가서 온전한 사랑을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이라는 열쇠 자체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저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 즉 시작점이 우리에게 있나요?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말씀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믿음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믿음을 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욱더 많습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믿음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리고 3달란트에 받은 사람이 있듯이 이 믿음을 크게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받았을 즉 저는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를 있을지라도 그 믿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를 더한다면 그 믿음은 정말 산을 옮길 정도의 큰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이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썩고 있지 않나요? 그러지 마시고 그 믿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를 더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자라갈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지식과 덕과 절제와 인내를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